우리 기독교는 교회력을 따라서 절기를 지킵니다. 오늘 그리스도이신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기, 오늘 성탄절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또 사순절기와 성금요일을 포함한 고난주간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 또 이 땅에 교회가 태동하게 만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을 지킵니다. 이와 같은 모든 절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기념하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절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절기 때가 되면은 이 절기 사건을 담고 있는 성경의 본문의 말씀들을 가지고 그것을 그 기간 동안 읽고 또 묵상하고, 그리고 이 절기를 지키는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도 말씀 안에서 깨닫지만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리마인더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또 그와 같은 삶을 이 절기가 지나고 나서도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이 녹아지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아서 탄생하신 아기 예수를 맨 처음 경배했던 목자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 이유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첫 성탄을 경험했던 사람들, 이 첫 성탄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 성탄을 맞이했을까? 어떻게 아기 예수를 경배했을까? 어떤 마음으로 그들은 그 감격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갔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해 처음 경험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도 어떻게 이 성탄절을 지켜야 할까? 이 성탄절 이후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함께 고민하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결단해 보려고 합니다. 주의 사자와 천사들로부터 그리스도 구주의 탄생 소식을 가장 처음 듣고 또 구유에 놓인 아기 예수를 찾아가서 영접하고 천사의 말을 전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8절로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경배하는 이 사명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가장 평범하지만, 평범 이하의 사람들이었지만 자기 자리에서 성실하게 맡은 소임을 잘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 특히 양떼를 위해서 추운 밤에도 밤잠을 설쳐가면서 자기 양떼를 열심히 돌보고 있었던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사진 매니아들이요, 정말 내가 원하는 사진 한 장을 찍기 위해서는요, 그 어떤 수고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새해 해돋이의 사진을 찍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해안으로 몰려들죠. 그리고 정말 내 평생의 기억에 남을 수 있는 해돋이 사진 한 장을 남기기 위해서 그들은 정말 그 추운 날씨에 오돌오돌 떨면서 손이 얼어가지고 이 셔터를 누를 때에도 손이 뻣뻣한데도 불구하고요, 그 순간에 그 한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긴장을 하고 셔터를 누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정말 원하는 사진 한 장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일몰 사진 한 장을 찍기 위해서 사진 작가들은요, 그 무거운 삼각대를 짊어지고 산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내가 원하는 사진 한 장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제일 먼저 찾아가서 영접하고 그를 경배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아무나 택하셨겠습니까? 이 고귀한 사명을 아무에게나 맡기시겠느냐 말이죠. 오늘 이 목자들은 한밤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방 안에서가 아니라 들녘에 나가서 한밤중 그 추운 들녘에 나가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는 목자들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의 신분은 당시에 가장 천한 신분이었고 가장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들은 자신들이 해야 될 그 일을 남에게 미루지 않고 그 시간이 낮이든 밤이든 가리지 않고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자기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에게 많은 형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집안에 다른 모든 형제들을 다 제껴놓고 어린 다윗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그에게 맡기셨을까요? 선지자 사무엘의 그 집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있다고 하여 그 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버지였던 이새는 그 모든 가족들을 다 불러 모으는데 그 아들들, 그 잘나고 멋진 아들들 때 빼고 강내 가지고 다 그 식사 자리에 초대를 했지만 다윗 한 사람만 그 자리에 초대를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양떼를 지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들이 돌봐야 되는 그 양떼들마저도 다윗이 홀로 늦은 시간까지 들녘에 나가서 그 양떼를 다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다윗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다른 형제들은 그 좋은 자리에 다 참석을 하는데 왜 나만 외톨이가 되었을까? 그것 때문에 스스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었고 내가 지금 맡은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했기에 원망하고 불평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책임감이 있고 성실하고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 다윗을 눈여겨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왕국을 그에게 맡겨주셨던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제2의 성탄절을 누군가에게 맡기고 그분을 제일 먼저 찾아가서 맞이하고 제일 먼저 찾아가서 그분을 경계할 그 사람을 오늘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면 어떤 이에게 그와 같은 책임을 맡기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상남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 가운데서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평범한 일상의 하루하루를 그냥 무의미하게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맡겨진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 성실하게 각자의 자기 직임을 따라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여기 찬양대가 있으니 찬양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을 가장 잘하는 사람, 제일 멋지게 찬양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을 주는 그런 찬양을 하는 사람으로 나 자신을 갈무리하는 그 한 사람. 우리 찬양대 가운데 누가 제일 먼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영접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욕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욕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욕심이 아닙니다. 그 욕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교회에서 어떤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길지라도 나에게 맡겨진 그 직임을 잘 감당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어떤 자리에서 주님이 오신다고 할지라도 주님, 제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나에게 맡겨진 이 소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떤 핑계도 되지 않고 주님, 저는 언제나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서 우리에게 이 귀한 사명을 맡겨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와 같은 한 사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탄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또 다시 듣고 또 다시 기억해야 하는 날입니다. 우리 9절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여러분, 성탄의 소식은 빅뉴스였습니다. 빅뉴스, 가장 큰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가장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성탄의 소식이 그토록 좋은 소식이고 큰 소식이었을까요? 이 소식은 모든 백성에게 미칠 소식이라고 했어요. 우리 한번 따라올까요? 모든 백성.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든 백성. 여기서 말하는 모든 백성이란 온 인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나쁜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굿뉴스지만 누군가에게는 배드뉴스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성탄의 소식은 어떻습니까?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은 이 성탄의 이 날을, 이 성탄의 이 기쁜 소식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습니다. 소망으로 삼습니다. 왜냐하면 이 날은 좋은 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날이 왜 좋은 날인지 그 의미를 알고서 좋아한다면 더 값진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날이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날이고 왜 이 소식이 가장 큰 소식인지를, 그 의미를 모른 채 그냥 마냥 기뻐하고 마냥 즐거워하고, 이 날은 그냥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되는 날이야 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성탄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왜 매년마다 이 성탄절을 지키는 걸까요? 우리가 왜 매년마다 우리 교회력이 우리에게 명시하고 있는 그 절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온 교회들이 함께 노력하는 걸까요? 그것은 여러분,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복음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의 삶을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순간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날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일상의 삶 속에서는 그냥 사라져버린 채, 아니 잊혀져 버린 채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일날이 되면 성경책 들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 잠깐 다시 예수님을 생각했다가 또 우리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면 예수님 다 잃어버린 채, 복음을 다 잃어버린 채, 하나님 말씀 다 잃어버린 채 그저 먹고 살긴 사느라고 바쁘고, 또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일상의 과제들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소중한,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고 우리가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잊지 말아야 될 그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가 중요한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 이 절기를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뜻깊게 보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필립 얀시의 책 하나님 웬일이세요? 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저자는 하나님을 유비쿼터스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유비쿼터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찾아오시는 하나님. 이 저자가 전 세계 교회를 방문을 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을 방문을 해보고서 이제 이 책을 썼는데, 그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브라질이나 필리핀, 중국과 같은 나라의 교회들을 찾아갔을 때 그들은 가난과 억압과 고통 중에 시달리고 있는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절대로 어려운 환경을 바꾸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서 당하는 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어려움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겨내고 버텨내고 견뎌내고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고통과 환난이 오더라도 복음을 위해서 자기들 생명을 바쳐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교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교회들은 하나님과 신혼기에 속하는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위해서 언제든지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라고 그는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영국이나 덴마크와 같은 유럽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은 이미 교회가 복음의 기쁨과 능력을 다 상실해버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자신이 가봤던 그 유럽에 있는 교회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지 않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교회들은 이미 하나님과 이혼 단계에 접어든 교회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과 같은 나라들은 중년기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선거 때가 되면 교회를 들락거립니다. 기독교 유권자들에게 한 표를 기대하면서 교회의 눈치를 보고 교회에 찾아와서 나를 찍어달라고 자신들의 얼굴을 들이민다는 거죠. 그만큼 교회가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이상 미국의 교회들도 살아있는 유기체적인 교회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거대한 하나의 산업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현재 어떤 모습일까요? 신혼기에 해당할까요? 아니면 이혼기에 해당할까요? 아니면 중년기에 해당할까요? 생각하기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르겠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신혼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신혼기는 벌써 지났습니다. 중년기, 어쩌면 지금 우리가 신혼기와 중년기 한 중간쯤 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이혼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년기가 되어서 점점 더 권태감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복음으로 인한 기쁨보다도 자꾸 다른 데서 우리가 기쁨을 찾기 시작한다면 언젠가는 우리도 점점 더 이 공간은 성도들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빈자리가 가득하게 될 것이고 언젠가는 하나님과 이혼기에 접어들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기쁨을 다 잃어버려도 이 빅뉴스, 우리를 죄와 사망과 멸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 그리고 그분의 부활의 사건, 우리는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절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이요 선물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지키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복음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그 구원을 이 세상에 내가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가치로 여기면서 그것을 위해서 내 생명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성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자들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마리아와 요셉에게 그대로 가서 전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그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의 소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천사들이 전해준 이 기쁜 이 소식을 목자들은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가서 그의 부모된 이들에게 그대로 가서 전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은 메신저가 된 거죠. 오늘 성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은 성탄의 메신저가 되어야 합니다. 성탄의 메신저가 되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 성탄을 기뻐해야 되는가? 왜 이 성탄의 날이 우리에게 소망의 날인가?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가서 전해줘야 됩니다. 그날은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쁜 소식이기 때문이죠.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단 한 분밖에 없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그 일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이 아기 예수를 보고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생애를 통해서 그리고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던 그 단 하루를 통해서 인류를 위해 행하셨던 그 일, 하나님께서 그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셨던 그 역사적인 계획이 이루어진 그 단 하루의 그 사건,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탄이 얼마나 소중한 날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을 그냥 마냥 즐겁고
행복하게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즐겁고 우리가 왜 행복해해야 하는지를 알고 이 날을 맞이하고 이 날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는 메신저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시면은요, 아직 이 성탄의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여러분들의 가족, 친척, 이웃, 친구들이 있으면 적어도 10분에게 전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제가 오늘 성탄의 의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짤막하게 하나 성탄의 의미를 적어서 읽어드리세요. 전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성탄의 메신저가 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만 구원하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그 수많은 영혼들, 버려진 영혼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는 주님께서 택하신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근데 단지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지 못한 채 아직도 세상에 속해서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그들에게 성탄의 메신저가 됐을 때 분명히 그들 가운데는 그 말을 새겨 듣는 이가 있을 겁니다. 오늘 목자들이 이 천사에게 들은 바를 마리아와 요셉에게 가서 전할 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리아는 그것을 신중하게 깊이 있게 새겨 들었다고 했어요. 분명히 새겨 듣는 이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남다르게 기억하는 이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에게는 이 성탄이 진정한 기쁜 소식이 될 겁니다. 그의 인생을 바꿔놓는 사건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어떤 사람에게는 소망의 사건이 분명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성탄절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이 성탄을 멋진 성탄절로 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하루를 진정한 성탄으로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성탄절이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